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디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묶여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처럼 저희의 지난 여리고는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는 최고 행복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묶여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묶여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고백처럼 오늘 받는 말씀들이 내가 오늘 최고 행복자임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한 주 동안에 정말 내가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 가지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든 가스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중요한 광고를 나눴지만 저희 예배는 똑같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배의 마음을 많이 담아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사님이 저희 전체 포럼 방에 그런 안내 문구 이런 거를 자주 만들어서 올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이번 주 세계대학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한 500분 정도가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헌금도 했죠. 그래서 마음을 더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달 정말 중요한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저희 교회가 공동유회라든지 또 새가족 일기 수료식 그리고 직분자 임명식 이런 중요한 인도를 받아갈 때 교회가 설립되어진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미션홈이 이제 조금 준비가 됐는데요.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일 늦게 시작할 것 같고 제일 안 되는 때 같은데 스포츠 미션홈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안재준 홈장님께서 카톡방을 만들고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과 다 통화를 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벌써 시작을 했는데 그런 작은 시작들입니다. 근데 우리 20대 청년, 30대 청년 우리 부부 그 미션홈 같은 경우는 그냥 카톡으로 해야 되겠다, 문자로 돌려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저희가 수요예배가 없는 대신에 이 밀성을 공식적으로는 수요일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자꾸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편한 시간에 인도를 받아도 되고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얘기나 남호박식가는 뭐 이런 미션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지금 이 홈장님들 중심으로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주보에 여러분 팀까지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홈장님이 특별해서 홈장님을 세운 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고 또 예. 뭐 그럴 만한 분들을 다 나이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인도를 같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안재준님이 일본으로 우리 전지훈련을 약 2주간 이렇게 출타합니다. 여러분이 다치지 않고 이제 재활이 끝났는데 그런 마음 담아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타하시는 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여러분 그 이동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식들을 우리 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우리 새가족부에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 페이퍼를 잘 활용하셔서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가스펠 그 미션홈 홈장님들은 이런 교육을 저하고 같이 좀 많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인도를 받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담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그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한데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저희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살더라고요. 축복은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또 새가족 메시지 때도 나왔죠. 저희는 다른 동기, 다른 욕심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사랑들, 하나님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눌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면 다 소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소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축복들을 서로 나누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조금 어색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이 축복들을 나눠야 되겠죠.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눈 좀 마주쳐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를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 형상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가득한 이 강남 땅에 우리 가스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할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혹시 열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이 아직 수월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인 24시 오직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성숙한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기지만 우리에겐 참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현장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전문인 엘리트 제3세계 현장에 나누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 학교, 직장, 이 강남 지역과 세계 현장까지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는 각절의 영감으로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깝고 세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평생에 매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준비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마음의 혼란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각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오전 예배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후 예배는 사도행전, 그리고 금요 예배는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 새 성경을 미리 읽어 오시면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되겠죠. 목사님, 다음 주 강단 메시지 본문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는 당연히 사장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쪽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예민하고 또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저부터도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설교를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니까요. 이제는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제는 그 새벽까지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또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몇 시간, 한 2-3시간 뒤에 눈을 떠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꿈이고 비전이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한 은혜들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제 안에 굉장히 그런 사모함이라든지 간절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오후에 예배를 놓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같이 응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미션 홈장님들이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목을 정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적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정할 때도 이게 과연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고 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저도 지금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제가 언제적 얘기를 하냐면 다 고등학교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엄청 났으니까 고등학교 때 막 복음 전하고 내 친구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돌아오고 제가 병원 전도에 가면은 병원에서 그 중환자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그런 현장에 있다면 굉장히 그런 걸 소망하고 있고 저도 그런 현장을 이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달에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직장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소망을 아예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성령께서 전혀 나에게 내 삶에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 시대 그 지방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이상한 문제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뭐 횡령했다, 장로파, 안수집사파가 싸우고, 경찰이 투입되고, 오늘 세상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 예.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완전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셨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셨대. 와, 쟤네들이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렇게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3,000명이 모였대, 5,000명이 모였대. 와, 막 핍박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더래. 막 이런 소문이 일어났겠죠. 그게 막 사람들한테 큰 이슈였습니다. 그들의 바뀐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을 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누었을 뿐인데요. 복음 모르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모르는 어려움 당하는 과부들에게 가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가서 이 복음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기적이 시작됐죠? 초대교회? 지난주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에 막 그 설교하고 막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첫 개인 사역의 첫 장면입니다. 그 전에는 연합 사역이었죠. 같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었지만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첫 개인 사역으로 하나님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첫 사역이 누굽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교통사고를 나서 걸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질병 때문에 걸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로 힘차게 일어서서 걷게 만드셨죠. 그쵸?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안전병이는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운명이 슬프죠. 참 안타깝죠. 저는 제가 제3세계에 가서 성교 현장을 가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여기 안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내 자녀가 아니어서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아가지? 근데 오늘 보니까 안진뱅이도 그런 거죠. 참 슬픈 운명입니다. 그는 사실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남에게 부담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늘 그 자리에 매일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를 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남에게 부담이 되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을, 그 성전 미문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열등감도 느꼈을 거고 때로는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겠죠.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을까? 저 사람들은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저렇게 밝게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고 분노가 가득했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겠죠. 그 열등감과 분노가 남도 사랑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남을 사랑했을까요, 그분이? 그런 분노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 안전뱅이가 인생에 목적도 없이,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았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굴러가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을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안전뱅이고 거지고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게을러도, 그가 잠을 자도, 그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안전뱅이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안전뱅이를 초대교회, 물론 그냥 이 안전뱅이가 복음을 받고 일어서서 걷고 하나님 찬양하고 증거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첫 사역의 첫 열매로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셨을까? 아마 초대교회 두 다리가 멀쩡하고 몸이 멀쩡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곧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영적인 안전뱅이가 아닌가?
나는 지금 이런 안진뱅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못 만나고 태어나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진뱅이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분노도 참고 원망도 참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철학과 종교,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진뱅이로 교육을 잘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 원망과 갈등과 분노가 무슨 좋은 정치 시스템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영적인 거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는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니까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저는 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진뱅이가 아닌데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살고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 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오늘 자기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럼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고등학교 2년 동안 병원에 가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변화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중에 그 소수를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비밀을 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일어서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안진뱅이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받고 제 생각도 바뀌게 되었고요. 잘은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바뀌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 환경과 상황이 문제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 환경과 상황까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삶에서 부지런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자기의 의지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로 살고 싶어서 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주 속에 태어난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처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세주 구원의 주인님이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목사님 언제요? 매일 하십시오. 저는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 힘으로 살면 실수투성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오늘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죠?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는 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자기 문제가 그냥 이 다리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원죄 문제, 근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쉴 새 없이 걷고 있었고 뛰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는 한순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안진뱅이처럼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는 인생이 수치스러운 과거가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올가매는 그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들이 초대교회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강남에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이따 저녁에.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진뱅이 있으면 한번 일으켜 세워보면 일어날까요, 갑자기? 그런 기적은 안 주실 것 같아요. 혹시 그 목사로서 그런 갈등들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리 목사님도 그런 갈등들을 설교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중요한 결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가능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를 살리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요. 그게 곧 불신자들이죠. 답도 모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왜 저주를 받는지, 재앙이 와 있는지, 왜 불화가 계속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꼭 이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으나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결단을 맺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오늘 이 안진뱅이가 받은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제가 두 번째 묵상한 것은 두 번째 조명은 안진뱅이가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조명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어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많던 기적을 보았어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막 베드로가 설교에서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대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오늘 장면에 보니까 어딜 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랐습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이 경건한 유대인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오후 3시, 지금으로 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하루 3번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후 3시에는 주로 낮잠을 자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여러분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오후 3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 가는 건 있습니다. 지역마다 색깔이 좀 다르니까. 저는 예전에 스페인에 갔더니 밥 먹고 우리 뭐 사 먹으러 어디 돌아다니려고 했더니 전부 상점이 문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잠을 자요. 아예 오후 2시, 3시까지. 뭐 그런 시간인 거죠. 피곤하니까 따뜻한 나라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으로 3,000명이 넘는 복음을 받고 돌아오게 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고 칭찬했겠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교만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굉장히 우리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식어서 사라지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왜 하필이면 3장을 시작할지,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생활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을 계획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짜증과 분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십니까? 기도 생활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도 생활은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르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기도 생활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만큼 기도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줄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항상 영적인 사건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남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운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쟤 운 좋네. 아, 어쩌다가 제가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람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응답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일 뿐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강단 말씀을 받고 당장 지금 묵상이 되고 떠올라야 되는 거는, 아, 나는 언제 기도하지? 나는 내 기도 시간이 언제지라고 지금 생각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션홈에서 이거를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됐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경험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뭔가 막 일어나면은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분위기에 취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요. 막 남이 알아주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응답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생색을 냅니다. 오늘 생색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면 많이 나오죠. 생색이 납니다. 아, 내가 좀 했더니, 내가 기도 좀 했더니,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좀 했더니, 아, 자네들은 기도도 안 하고, 이상하게 그 순간에 정죄가 딱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흥분해서 앞서가거나 열심으로 막 해서 나중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색내어 시험 드는 중직자와 교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지금 보고 있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장면은 참 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늘 보았을 텐데 오늘은 달리 보였겠죠. 그들을 본 겁니다. 과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못 봤을까요? 늘 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앙숙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서로 앙숙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본 거죠.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시간표가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우리를 보라 했더니 그가요 그에게 들어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봤죠. 이 안전뱅이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 거라고, 뭐 동전이나 한 편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줄 것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의 설교를 여러분 삶 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들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 속에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돈 몇 푼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뭘 선포했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어린 사람이 없어서 돈을 안 들고 왔는데 지난 10년간 광주 예일교회에서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한 돈 100만 원 썼을 겁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돈을 줬으니까 예. 뭐 저는 또 통이 크잖아요. 1,000원짜리는 주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누구는 5만원짜리 줬더니 목사님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착하죠. 그래서 다시 주고 뭐 중고다, 중고 네 거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예.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원하십니까? 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뭘요? 복음을요. 여러분 교회는
돈 몇 푼 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역은 할 겁니다. 돈 몇 푼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돈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도 있나 봅니다. 하지만 착각해도 한참 착각한 겁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요, 우정도 팔고 사랑도 저버리고 배신도 밥 먹듯이 하는 데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초대교회가 끝나고 이 중세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중세죠. 그때 유명한 우리 신학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요. 이분이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만한, 선포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비싼 땅과 건물, 시설, 조직이 다 있지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잃어버렸다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길래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았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늘날 했을 때는요, 중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꼭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해결이 됩니까?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면 그날은 좋아하겠죠. 그날은 얼굴이 행복할 겁니다. 싹 웃으면서 생각 없이 은하고 금 주는 안진뱅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감사도 회복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건물 말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이 방해된다면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이 방해된다면 교회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선사업도 해서는 안 되고, 밥퍼 사역 이런 것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NGO 사역도 사실은 이 사역이 방해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못하는 복음 전해주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해결이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 다시 구걸하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는데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야, 저는 가족의 문제 별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가족들 전대해야 되니까 좀 신경 쓰는 척 하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놀랍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남들은 목사님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40살이네요. 물론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해외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연세 많이 드셔서 안타까우시겠지만,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안타깝지 않습니다. 40살 되고 솔직히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데요. 정말요. 제 진짜 신앙은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역들을, 저는 사실 이 사역이 복음 때문에 즐겁지만 이 땅에 사는 게 정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잠깐 즐겁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떠들고 놀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진짜 행복은요, 저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냐? 이 천국을 모르고
저 지옥으로 가려고 영원한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저 소외계층 3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된 동산 갖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완전 다른 삶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복음을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유일한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때 비로소 저는 사도행전 2장까지가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만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작은 만남에서, 베드로와 안진뱅의 이 만남에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가스펠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뭔가를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오늘 전사님이 새가족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거나 좋은 친구, 스승, 훌륭한 배우자, 좋은 상사, 또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 것만 잘 만나도요, 어둡고 눌렸던 인생이 멋지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전도자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전도자를 만나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제 모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박희성 목사님을 만난 거는 제 인생에 정말 손꼽을 수 없을 만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남은 중요합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인생의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 가치관도 바뀌었고, 제 인생의 목표와 제 인생의 꼴도 바뀌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별로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사람들하고,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별 관심 없습니다.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40세가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이 넘는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막 뛰고 찬송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안진뱅이의 삶 속에서 일어나셔서 뛰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간증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과연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단 한 명에게라도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소망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울증, 불면증, 수많은 질병, 특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의 지하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교회 금요예배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하고 기회가 되면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철야를 4시간을 드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4시간 드리면 다 교회 옮길걸요? 그쵸? 예. 4시간 지금도 길다고 생각하시죠? 4시간 드리면 4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설교를 2시간을 듣고 2시간을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매주.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냐면 그 속에 있기만 했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회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우리 단체와 우리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그 기도회가 끝나고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 생일이라고 몇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한 7, 8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생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생일인 줄 알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적인 생일을 지킨답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영적인 생일날은 뭐 사오시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선교사님 복음 전해서 복음 받은 게 감사해서 영적인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근데 그 영적인 생일 찾아온 사람이 매주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사역이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팀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방송팀도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새가족팀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재직회도 만들어야 되고, 공동회도 만들어야 되고, 중직자들도 세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 핵심 사역이 없다면 그 나머지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어디서 일어나냐? 만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뭐가 일어났죠?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서울 땅에, 이 경기도 땅에 복음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여러분 친척들과 가족들을 두고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생활. 그게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뭐죠? 복음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추수꾼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제2의 시작은 제 인생 하프타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을 하는데 영적인 추수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이 안진뱅이를 만나는 삶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힘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진뱅이 아닌데 자꾸 안진뱅이인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붕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의 역사가, 기적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이 복음을 제대로 한 기도의 사람, 성령 인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 베드로 한 사람 한 사람,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안진뱅이와 같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면증에 빠지거나 영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수많은 여리고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가스펠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적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이 눈으로 여러분 직장을 보시고 이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신다면 결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주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안전뱅이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전뱅이 같은 우리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내가 안전뱅이처럼 살았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살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놓치고 성령 인도 받는 것도 놓치고 하나님 말씀도 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영적인 주수꾼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3세계 선교 현장에, 저 소외계층에, 저 엘리트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의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작은 만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복음 전하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던 데 걸으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렇게 뒤덮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해 이 땅에 수많은 안전뱅이들을,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주수꾼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가족들 위해 이 일로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일어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저 선교 현장 위에 우리 후대들 위해 이르도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주님 전주훈련 잘 다녀오시고 우리 성우님도 개인적인 일로 미국에 출타를 한 2주간 하시는데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2월 달에는 좀 행정적인 일 업무가 많아서 우리 기획팀하고 우리 각 부서 만든 분들 잠깐 모이겠습니다. 잠깐 모이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